오늘은 사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는데 37장부터 50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다음 주에 창세기 전체를 제가 한번 쭉 요약해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종이 되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인간론, 세 가지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어요. 긍정적 인간론, 중립적 인간론, 그 다음에 부정적 인간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질문도 다르고 답도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상인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일반적으로 있다 그러죠. 이건 철학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면 첫 시간에 좀 멋있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What is a man?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죠.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그 질문은 이겁니다. What is our problem? 인간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이거일 것 같아요. What can w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답안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현대 철학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근데 현대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답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나이키라는 그 브랜드의 답변인데, What is a man? 이라는 답변에 나이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Human is temporary being 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일시적 존재다.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What is our problem에 대한 나이키의 질문이 이겁니다. Life is too short. 너무 짧다. 인생은 너무 짧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What can it about it?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이키는 이렇게 답합니다. Play hard. 열심히 놀아라. 열심히 놀아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박하고 가벼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심오한 현대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하지도 않고 진리와 상관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저 한 시대에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내용을 뭘로 설명합니까? 쾌락, 행복.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열심히 놀아라. Play hard. 이것이 나이키로 대변되는 현대 철학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현대 철학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냐면 쾌락주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바꿔보면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강의나 이런 거 들으시면 알겠지만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오늘날 가장 커다란 이슈죠. 제가 일반 그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불교 서적이나 다른 일반 서적도 보아요. 이렇게 봅니다. 근데 특별히 불교 서적을 보면요. 행복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그 서적의 제목을 차지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불교 서적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종교와 상관없이 동서고금에 상관없이 모든 현대인들의 공통 주제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 자신의 쾌락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죠. 이 나이키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경박하고 청박하다. 그래서 불교의 답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교는 반야심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불교 철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거기 보면 불교 철학의 핵심 원리를 이걸로 설명합니다. 마하, 반야, 바람일다라는 거예요. 마하,
바냐, 바람 일다. 이 세 가지의 합성어인데 마하라는 뜻은 뭐냐면 절대적인 존재를 뜻해요. 그 다음에 바냐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 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극락으로 건너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마하, 바냐, 바람 일다라는 것은 스스로 절대적인 존재가 됨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극락으로 건너가는 것. 이게 불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의 인간론은 인간은 원래가 절대적인 존재인데 108번뇌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탈한 사람이 열반에 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을 합니다. 이게 육바람일다, 팔정도, 사성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스스로 자신의 힘과 노력을 동원해서 수행하고 정진하여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것들을 얻어내서 열반에 들어가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극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하, 바냐, 바람일다.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됨으로 바람일다. 극락으로 가는 것. 이게 불교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교가 던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나이키가 던지는 것은 쾌락주의라고 했다면 불교는 뭘까요? 성숙주의예요. 성숙주의. 너희는 원래가 부처인데 세상의 법례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스스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불교의 유명한 우리 스님들은 탁월한 성품을 지니고 있죠.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불교의 스님들과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성품만 놓고 보면 스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분들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산속에 틀어박혀서 면벽 수련을 하거나 자기 성품에 대한 수양을 죽자 살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부처가 돼서 열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기초적인 진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지 않죠. 어찌되었든 간에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인생이라는 그 내용과 목적에 대한 현대 철학의 답변은 쾌락주의요. 불교의 답변은 성숙주의입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중심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불교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행복이 목표예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내가 행복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현대 철학은 자아를 실현하라고 그래요. 그게 쾌락주의든 성숙주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자아가 중심이 되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도록 우리를 인생이라는 현장으로 몰아넣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가 광야가 됐든 고난의 현장이 됐든 상관없이 그 인생이라는 들판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37장을 펼쳐보세요.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신분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와요. 원래 요셉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37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3절. 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채색옷을 주셨더니. 여기서 채색옷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채색옷을 요셉이 입었어요. 채색옷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화려하게 그 물든 옷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채색옷의 히브리어는 케토네트 파스임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소매가 달려있고 그 소매에 술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뭐 레이스 같은 겁니다. 소매가 있고 그 소매에 술로 장식된 옷을 케토네트 파스임, 채색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12장 같은 데 보면 그 사울의 공주였던 다말이라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의 공주였던 다말이 이 케토네트 파심을 입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토네트 파심, 채색 옷은 누가 입는 걸까요? 왕족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입는 겁니다. 장자가 여러분 누구죠? 어떤 한 가문과 한 족보를 이어갈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자는 첫째 아들, 적어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케토네트 파심을 입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셉을 장자처럼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어요. 너무 싫었겠죠? 가장 어린 아이가 막내 아들이 막내 그 동생이 장자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만큼 괴로웠던 게 없을 거예요. 이 장자 그 위에 형제들은. 그래서 그 미움이 계속해서 커져갔는데 눈치 없는 요셉이 또 무슨 말을 하죠? 자기가 꿈을 꿨는데 단이 자기한테 와서 다 절을 했대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야곱이 눈치를 못 채고 요셉을 형들이 목양하고 있는 목초지로 보내죠. 그래서 요셉이 그 목초지로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게 돼요.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졌다가 팔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7장의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장자의 신분,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무엇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종으로 변화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장자가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아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아들이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종이 되셨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모든 스토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기셔서 39장을 좀 펼쳐놓을게요. 39장을 보았더니만 종이었던 이 요셉의 신분이 한 번 더 떨어지죠.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 과정을 거쳐서 떨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청년의 종욕을 뿌리치고 그것을 극복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모함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감옥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셉의 신분은 아들에서 종이 되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요셉이 어때요?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도 없이 요셉의 신분이 계속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억울할 수 있는 요셉의 상황인데 성경의 평가는 기가 막힙니다. 자, 39장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자꾸 걸립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걸리죠.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형제에 의해서 팔렸어요. 심지어 믿고 사랑했던 형제에 의해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상황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힐 노릇이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번에는 감옥이에요.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형통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의 상황과 배경과 현재의 처지는 누가 봐도 형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하다고 합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좀 오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셀라흐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셀라흐와 찰라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찰라흐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술술 풀리는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셀라흐라고 합니다. 셀라흐라고 하고 찰라흐라는 단어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찰라흐라고 해요. 두 가지 다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의 처지를 형통이라고 표현할 때 셀라흐,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 상황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으로 형통이라는 단어, 찰라흐로 표현했을까요? 당연히 찰라흐입니다. 당연히 찰라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삶이 다 이루어져 가고 다 원하는 대로 성취되어 갈 때 형통이라고 성경은 평가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원하는 삶과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대로 내 인생이 계속해서 움직여갈 때 우리는 보통 내 삶이 형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다 제대로 안 가요.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에요. 광야가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내 삶이 움직여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 그 여정 속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안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골짜기, 그것도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족함이 없대요. 왜?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목적지까지 이끌려 가고 있다라는 의식, 그 인식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와 연관돼서 복된 삶,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복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무릎 꿇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복된 인생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무릎 꿇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인생이 복 주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는 무릎 꿇기 싫어하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회의와 불신과 의심이 있을 만한 그 현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기어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계속해서 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갈대 우르에서 끌고 가셔서 모리아 산에서 무릎 꿇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야복강 나루터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을 주세요. 야곱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인생의 목표와
삶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키의 이야기대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내용과 방향을 쾌락, 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여가면 안 돼요. 그것은 뭡니까? 셀라후예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 상황이에요. 또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과 의지를 최대한 동원해서 내 힘으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보살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의지, 열심,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다니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표현대로 하면 기어코 자기 부인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기어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삶의 여정과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쾌락주의나 성숙주의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든 쾌락을 추구하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고상함을 추구하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무릎 꿇고 자기 부인함을 통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변화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인생이라는 삶으로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설명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하시는 고민이 될 겁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의 의미는 뭐냐? 직업의 의미는 뭐냐? 학업의 의미는 뭐냐? 관계의 의미는 뭐냐? 거기에 수없는 가치와 의미를 놓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 삶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겠죠? 그런데 이에 대한 고민은 내 머리로 해서는 안 돼요. 내 경험으로 해서도 안 돼요. 말씀을 갖고 해야 됩니다. 자, 그에 대한 예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집을 짓는다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건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게 다 달라요. 누구는 톱을 들었습니다. 누구는 망치를 들어요. 그리고 누구는 벽돌을 들어요. 누구는 지게차를 듭니다. 각자가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서 열심히 집을 쌓아가죠. 이유가 뭡니까? 집을 만들기 위해서요. 목적은 그겁니다. 그렇죠? 톱의 의미를 부여하고 벽돌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망치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내 손에 망치가 들려있고 내 손에 톱이 들려있고 내가 지금 벽돌을 지고 있는 이유는 집을 짓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학업이 있어요. 직업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손에 있어요. 인생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내가 접하고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기를 고대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상 궁극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의미와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런 직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학업을 하게 하셨고 또 이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어요. 오케이. 그렇죠? 괜찮은 겁니다. 그것들을 다 받으시고 다 성실하게 그것들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본질적 의미나 궁극적인 가치가 없어요. 어디에 본질적 의미와 궁극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집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짓고자 하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가치와 의미는 나의 존재예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라는 책 전체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책이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본질은 뭔가 이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이 2장 20절 22절인데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맥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퉁이 돌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초돌을 중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집 짓기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하여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삶의 일들은 결국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학업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가치고 의미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어디에 집착합니까? 망치에 집착해요. 톱에 집착해요. 벽돌에 집착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망치를 주셨는데 이 망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놓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있는 게 톱이네요. 이 톱을 이 세상 최고의 톱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로 놓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를 무엇을 놓습니까? 나의 행위로 놓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죠. 지금 인생이라는 그 현장이 있어요. 무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하나의 그 배우로 거기에 놓으셨어요. 그 무대 속에 나를 배우로 놓으셨는데 이 무대에 배우로 놓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대 장치에 집착하고 있는 거지. 조명에 집착하고 있고 무대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고 지금 여러분 삶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하나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내에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50일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많은 사건이 지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과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그의 형제들이 만나게 되죠. 몇 번의 과정이 거쳤고 드디어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최종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스토리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요셉의 삶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직접 그들의 인생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죠. 근데 요셉의 스토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셨어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알아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것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치 파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스스로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의 가치를 파악하고 포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악이 안 되고 포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더니 어떻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 요셉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변신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계속해서 밑으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발견되지 않는 가치를 포착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성실하게 감당했죠. 그랬더니만 노예의 삶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죄수의 삶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본인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도 하지 않았고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포착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도대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이 가치가 뭐냐?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의 가치가 뭐냐?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이 관계의 가치가 뭐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 괴로워요. 괴로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괴로움을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스스로의 방법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씻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노력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서 그 행위를 갖고 내 인생의 가치를 자꾸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치를 향하여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내용과 방향을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